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귀하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연초에 한 300여 마리 이상의 돼지를 여러분들에게 분양했는데 이렇게 수거된 것은 20마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넘어가야 할지. 어떻게 돼지들을 다 잡아 드셨습니까? 그 달력을 교회가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필요치 아니하면 내년부터는 적게 제작을 하고, 저희들은 우리 교회 세대수에 맞춰서 이제 달력을 제작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저게 이제 다음 안식일 지나면 저 가치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엄청난 숙제가 되고, 만에 하나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교회에서 발행한, 교회에서 선물로 준 달력이 달려있지 아니하고 농협에서 받은 이 달력이 걸려있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 달력을 쳐다보고 사실까? 오늘 몇 개라도 좋으니까 방마다 걸어 놓아도 될 만큼 아직 남아있으니까 다 오늘 내로 달력이 다 소비될 수 있도록 좀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에 우리 2018년도 재직 모임을 본당에서 갖습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대상이고 모든 남녀 집사님들이 대상이고 그 다음에 각 부서장뿐만 아니라 속한 모든 사람들, 교회 직원 명단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불편하죠? 제가 이 단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기침이 끊어지지 아니하여 여러분들에게 아주 염려를 끼쳐드림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7년 마지막 안식일인데 1년을 후회 없이 사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안식일 어떠한 내용의 설교로 마감을 하면 참 좋을까 고민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천국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져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성이 침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이야기는 하늘나라는, 천국은 누구만이 살 수 있는 곳이란 이야기예요. 회개한 영혼들만이 사는 곳이 천국이다. 회개한 영혼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지점에서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영향과 죄의 결과가 없는 곳이 천국.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우리가 잠깐 묵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냐면, 보통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대조해서 이야기해요. 정말 지옥은 살 수 없는 곳,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 그렇게 대조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뭘로 이야기해요?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그렇다고 하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곳에서 삶은 어떤 것일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천국이죠. 천국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냥 천국은 우리가 이 죄의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우리가 보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연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으로도 불가능하죠. 예? 천국의 아름다움, 좋은 것,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설명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만큼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기 위해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오늘 그 몇 가지를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찾으려고 하다가 천국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천국을 발견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었었는데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그냥 어디 갔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 우연히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그 가치를 인식해요. 좋은 거구나, 귀한 거구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득이 되는 줄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행동으로 옮깁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평소 별 관심이 없었지만 교인된 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우연한 기회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냐. 너무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반복해서 강조하시는구나, 이 천국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동기가 있어서 발견하지만 지금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사람은 뭐예요? 좋은 진주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찾는 사람. 그것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사람. 진리를 찾기 위하여 장로교회도 가보고 천주교회도 가보고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잠깐 이 마음 가운데 뭔가 갈망하는 게 있는데,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는 이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찾고자 갈망하였고 드디어 찾았다. 찾고 찾아서 찾았다. 두드리고 두드렸더니 문이 열렸다. 이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주석을 보게 되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인생의 커다란 목적이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끼면서 받은 빚 가운데서 수년 동안 살아가는 생각 있는 남녀들이 있다.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대한 답변을 찾다가 마침내 그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들이 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된 오늘의 모습이 정말 그 값진 보화 천국을 우연히 발견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갈망하고 찾고 찾다가 찾으셨는가? 어쨌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천국의 가치를 안다 이거예요. 천국의 가치. 천국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임을 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영생이고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 네.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반복하지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바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지구를 통틀어 판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인식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것을 헌신짝처럼 경시하며 사는 사람들이냐.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 이 바울도 정말 천국을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만한 가치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얼만큼 중요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제 학생들 정상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운전기사가, 택시 운전사가 보여주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내치고 그렇게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취급하고 사는 성도들은 아닌지,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성전에 구별된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더 깊고 또한 더 진지한 그러한 가치 인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랬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적용이 되어져요. 죄를 상징할 때에도 누룩을 사용하고 천국을 상징할 때에도 누룩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누룩이 이 가루 서말 속에, 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부풀게 한다. 뭘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켜요. 누룩의 역할은 변화를 일으켜요. 외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질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씀. 불황무식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변했습니까? 변했잖아요.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복음화 되었습니까? 되었잖아요. 복음은, 천국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뭔가 전염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전염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점차로 변화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뭐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내면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시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그 영향이 반죽 전체에 미치듯이 나의 삶에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복음으로 점령되어서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천국을 향하여 점점 가까워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 뭐 하는 사람이다? 변하는 사람이다. 매일 변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마다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헤어지면 며칠 만에 다시 만나요?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요. 7일 동안에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담임 목사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야 되지 아니할까?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담임 목사가 누구시죠? 라고 몰라보게 변해야 되지 아니할까? 천국에 사는 사람은 질적인 영적인 변화가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변화, 예수님처럼 변하는 그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아멘 안 한 사람들은 결코 안 변할 거야. 1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겨자씨는 아시는 대로 조미료로 사용되어지죠. 아주 작은 씨를 말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우리말로 하면 깨알같이 작은 것, 깨알같이 작은 것. 그 식물이 자랐을 때는 1.8에서 3.6m까지 자라게 되는데 새들이 깃들 정도로 밤을 보낼 때 그 나무에서 그냥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러한 거처를 제공합니다.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 시작은 깨알같이 보잘것없고 작지만 나중은 뭐한다? 커진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배우지 못했고 가난한 어부들로 얼마나 시시합니까? 그래서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도 무시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시했고 얼마나 그들이 무시를 당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세계를 보면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있지 아니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예수님만큼 유명할까? 그 제자들이 전파하기 시작한 복음이 오늘날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내적인 성장이에요? 외적인 성장이에요? 외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 별내교회가 천국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면 내적인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외적인 성장이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
오늘 2017년도에 우리 별내교회의 새 가족이 된 사람들을 안교 시간에 이제 환영한다고 무럭무럭 자라기를, 정착하여 자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예요? 벌꿀가루, 뭐예요? 벌꿀가루라고 해요. 그것을 선물로 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했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왔다가 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별내교회가 천국이라면, 겨자씨 같은 천국이라고 하면, 정말 생명력이 있는 천국이라고 하면 외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 어제 어떤 분의 초대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는데, 옛날에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 별내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저쪽에 있는 우리 교회 간판이 바뀌었어요. 무슨 능력의 교회인가, 무슨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 타고 있는 부목사님들에게 야, 여기 간판이 바뀌었네 그랬더니 여기 교회가 아주 뭐 이렇게 급성장해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는데 말이죠. 급성장해가지고 더 넓은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갔다. 이걸 팔고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점심 먹은 것이 배가 아팠을까요?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팠지.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별내 비전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 우리는 언제 이 재림교회의 로망인 1000명 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별내교회가 외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어요. 여하튼 자연 증가일지라도, 하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자연 증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하여 영혼들을 이 곳간에 채우든, 정말 방황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가 참 좋다고 해서 이곳에 와서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연 증가의 결과로 1000명이 넘든, 우리는 1000명 넘는 교회로 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염원이기를, 기도이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천국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생명력 있는 복음이 이 교회에 있다고 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중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별내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뭘로 비유가 되세요? 고기 잡는 그물로 비유가 되세요. 고기 잡는 그물로. 그런데 그 그물에는 어떠한 물고기들이 잡혔습니까? 참치만 잡혔나요? 아니면 조기만 잡혔나요? 각종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별내교회는 누구나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어요. 인종 따지지 아니하고 연령 따지지 아니하고 성별, 빈부, 귀천 막론하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 문턱에 서서 사람을 분별하여 드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누구나 다 환영. 이 별내기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환영. 3층에 올라오는 사람이나 4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이나 어린이 교회로 내려가는 사람이나 학생 교회로 내려가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환영. 술 냄새, 담배 냄새 풍기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환영, 다 환영. 교회는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각종 고기 중에 그런데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어요. 각종 고기가 다 그물에 들어올 수 있지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어요. 그럼 나쁜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누가? 언제? 이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우리가 하려고 해요. 넌 나빠, 안 왔으면 좋겠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별내교회에서는 한 영혼도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나쁜 고기도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이 처음 별내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별내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자신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제가 모르는 어떤 귀퉁이에서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러한 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종 고기들이 모이기 때문에,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천국, 교회 하게 되면 정말 사랑이 듬뿍 흘러 넘치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 시험 받지 아니하고 되받아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이. 그래서 참 불행한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서 이 나쁜 고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의 일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하면, 이러한 일이 결코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있는 말씀,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어요. 이 내용 잘 알죠? 잘 알고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내용을 본다고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1조 원이에요. 1만 달란트 1조 원, 엄청난 금액이죠.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주죠. 천국은 빚을 탕감해 주는, 갚을 수 없는 능력,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탕감해 주는 임금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죄의 빚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가 있는 곳이 천국이란 이야기예요. 용서가 있는 곳. 그러므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이 뭐다? 천국이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함으로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돼. 이것이 천국.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용서받은 자는 천국에서 살 수 없어요. 용서하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결코 살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어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 있어요? 없죠.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냥 악수하고 끝났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용서가 끝난 게 아니라 심령 속에서, 중심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화해시킨 게 어거지로 그래 내가 용서할게, 잘 지내보자, 이러한 용서가 아니라 그 중심 속에서, 진짜 마음 속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는 용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살 수 없다. 하늘에서 살 수 없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려졌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또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고 또한 내가 용서를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다. 용서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곳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별내교회라고, 별내교회에 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의 별내교회는 이러한 교회 맞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같이 읽어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의 참모습이란 말씀이죠. 거긴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이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감사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가서 감사할 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안식일이에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러한 감사, 이러한 기쁨, 이러한 찬양의 요소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없다고 할 때,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불만이 있을 것이고 불평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만과 불평은 결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고 하늘에 못 갑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못 갑니다. 우리의 내면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하여 용서에 대한 확신,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하셨네,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억누를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들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마음이 천국이고 그 마음들이 모이는 별내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본 사람들만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호산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다. 그랬어요. 영광의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겸비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거하신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순간 거하는 아름다운 장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2017년도 여기까지 12월 30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이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